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 삼손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가 살아왔던 방식, 즉 자기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이끄는 본능적인 삶 때문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최악의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생애 끝자락에서 불타오른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블레셋의 중심 지역에서 기생과 문란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결코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서 쾌락을 탐닉하는 모습은 그의 인생 전체가 위태로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땅을 안방 드나들듯 하며 쾌락을 즐기는 삼손을 죽이기 위해 밤새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힘으로 손쉽게 위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삼손은 매복해 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문 문짝을 통째로 들어서 헤브론 땅이 보이는 앞 언덕 꼭대기까지 64km 정도를 들고 가는 괴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누구도 삼손을 죽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늘 그렇듯 삼손 인생 스토리에서 신앙을 찾아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삼손이 방문한 기생의 집에서는 그저 성을 탐닉하고 힘을 과시했다는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또 한 번 위기를 벗어난 삼손이 또다시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있다는 말로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대체로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시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이 여인을 은 1,100에 매수했는데 이 금액은 당시 한 사람이 수백 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녀를 매수한 이유는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들릴라는 삼손에게 큰 힘의 근원을 물었습니다. 삼손도 쉽게 가르쳐주지는 않았습니다. 3번이나 거짓말을 했고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였다가 삼손을 잡으려고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3번이나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희롱하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며 날마다 삼손을 압박했습니다. 계속되는 그녀의 요청에 삼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결국 모든 진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자신은 나시린이며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는데 만약 이 머리가 잘린다면 자신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들릴라가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연락했고 병사들이 들이닥치자 삼손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의 2눈이 뽑혔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으로 위험을 즐기던 삼손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삼손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원래의 삼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삼손이 썼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은 곧바로 미래의 복선이 될 큰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기록은 삼손의 온갖 불경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 차례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삼손을 완전히 제압한 블레셋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술기운이 올라오자 민족의 원수 삼손을 조롱하고 싶어졌습니다. 삼손은 그 옛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렀었는데 이제는 블레셋인들의 놀이객감이 되기 위해 감옥에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삼손은 자신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2 기둥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삼손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많은 학자들은 삼손이 마지막까지도 자기 원수를 갚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전의 삼손이라면 또다시 힘을 과시하며 빠져나갈 궁리에 몰두했겠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전부 내려놓고 있다는 면에서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역사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컸습니다. 삼손은 막무가내로 행동한 최악의 사사였지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동안 갇혀진 곳에서 감추어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손의 인생 대부분은 하나님께 막무가내였고 사명을 경시했습니다. 하지만 내세울 것 없는 사사의 처참한 이력과 원한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꽃피우셨고 대가 없이 자신의 힘을 제공해서 철저하게 여호와의 승리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시신은 오래전 자신이 출생했던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영이 일하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삼손 생애의 처음과 끝에 여호와의 영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시작한 생애는 삼손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망쳐놓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마무리 지으며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사 삼손의 마무리는 12사사들의 마지막 결론이 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2명의 사사 중 100% 온전한 사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사사들의 이야기는 훗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모든 시선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질 다음 성경 룻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사사들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는 또 다른 시리즈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대신 간간히 올리는 쇼츠 영상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2주 뒤에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